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좀 나눕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새신교회 새가족 되시기를 작정하신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최경남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최명자 여사님, 동생이라고 그러시는데 친동생이에요? 최씨인데? 아니죠? 네, 자, 우리 주보 들어서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신교회에서 행복한 새로운 삶의 여정을 이루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주간 동안. 서울시의 온도를 계측한 역사 이래 처음으로 40도를 돌파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게 뭐 정말 기적적이보다 기록적인 기후고 창조 질서 회복이라고 하는 게 정말 신앙적으로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지구를 보듬어서 우리의 후손들이 더 살기 좋은 그러한 지구로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뜨거웠던 것은 지난 목금토 2박 3일 동안 우리 100여 분의 성도들이 그 불볕 더위에도 아랑곳 않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펼친 그 선교 열정, 그거는 정말 더위는 저리 가라였습니다. 충청남도 5개 마을과 교회에서 진행되었는데 진짜로 열정들이 뜨거웠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나름대로 가진 인상은 우리 새신교회 교우들도 우리가 가는 마을에 대한 상황, 마을에 대한 이해가 한 걸음 더 깊어졌고, 또 우리가 갔던 농촌 교회들하고 농촌 주민들, 거기도 상당한 거리가 있거든요. 실제로 교회 나오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근데 그것도 이번에 여러 가지 문화 행사, 돌봄, 봉사 뭐 이런 걸 통해서 거리가 한결 더 가까워졌다 하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5교회 중에 몇 교회가 교회가 하는 일, 또 예배당에 처음 들어봅니다. 그 마을에 60년, 70년 살았는데 예배당에 처음 들어봅니다.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저 어디 거사성가교회인가요? 어디 그분 처음 왔다는 분이 감동해서 나가시면서 마이크를 잡고 거사성가교회의 무궁한 번성을 기원합니다. 이거를 시작할 때도 인사하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나갈 때 또 사람들 다 가는데 마이크를 잡고 또 그런 인사를 하는 걸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 역사가 어마어마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곳 후방에서 삶의 현장에서 기도로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는 뜨거운 여름이지만 정말 견디기 힘겨운 그런 시간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천국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전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난 7월 달부터 시작해서 천국에 대해서 7가지 비유로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그게 비유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천국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지난 주간에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의 장정, 그러니까 아마 여인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수만 명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 12광지가 남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실제로 천국이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죽음 이후에나 당도하게 될 그런 곳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대한 표현을 조금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고 하는 표현이 좋은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의 의미를 잘 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예수 믿고 천국 살자 하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기도도 하시고 마음의 소망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먼 훗날에 우리에게 막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며 그 천국을 누리고 사는 그러한 실제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지금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알려주시고 현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오병이어 빈들의 잔치도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그 체험의 한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너네들 먼저 가라 하면서 갈릴리 호수로 배를 태워서 보냈거든요. 그리고 그 보낸 갈릴리 호수에서 어마어마한 폭풍이 일고 제자들은 완전히 죽을 고생을 하고 배가 뒤집히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제가 생각한데 이게 뭐 서로 별개의 이야기인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냥 이것도 천국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의 하나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들을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이태리 중세의 화가가 시스틴, 지금 바티칸 왕국에 있는 시스틴 성당 천장에다가 그린 그 그림이에요. 흔히 천지창조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 그림보다도 천지창조는 그 천장에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그림 전체를 천지창조라고 하고 저 그림의 정확한 제목은 아담의 창조입니다. 아담을 창조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벌거벗은 몸으로 있는 존재가 아담이고 저기에 수염 달고 있는 분이 아마 하나님이지 않겠는가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고 저기에 이제 하나님이 손을 뻗으시고 아담도 손을 뻗고 그렇게 해서 아마 성서적인 맥락으로 보면 저 손을 통해서 생명이 인간에게로 흘러가는 그런 과정을 그렸을 거다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근데 한번 주목해서 저 그림에 두 손을 한번 확대해 보시면요, 저 손이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저 그림을 볼 때마다 야 이거 신비하다, 미켈란젤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손을 뻗어서 이제부터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 너 나와 함께 이 에덴 동산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제안을 하시면서 손을 뻗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이 손을 잡을까 말까 고민하는 걸로 보여요. 실제로 창세기 1, 2, 3장까지 읽어보면 아담은 한순간 저 손을 잡았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끝내 잡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뿌리쳤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쫓겨나면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인생의 한계,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산의 고통, 그 다음에 노동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그 전에 에덴 동산은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 한계를 지닌 인간이 되었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그림을 제 나름대로 해석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 광경을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 호수, 갈릴리 호수 안에서 일어났던 죽음의 위기를 지나가는 그 순간에 우리들에게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초저녁에 아마 식사를 다 마치고 제자들을 따로 배에 태워서 호수로 보냈거든요. 지금 밤 사경입니다. 밤 사경인데 이 사경이라고 하는 거를 밑에 나눠주 보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그러니까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캄캄한 시간, 사람이 충만하게 잠을 자야 되고 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서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의 그 심경을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깜깜한 것도 무서운데 집어삼킬 듯한 풍랑이 일어요. 곧 배가 뒤집히고 들어가면 어떻게 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천국을 가르쳐주고 체험하게 한 다음에 곧바로 주시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다른 면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살아도
이와 같은 어둠의 상황, 또 풍랑이는 괴로움의 상황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어디서 귀신 같은 존재가 우리를 향해서 막 쫓아옵니다. 잡아먹을. 제자들이 전부 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하면서 소리 지르고 무서워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늘 겪는 문제들이에요. 예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겨?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겨? 라고 하지만 이걸 상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라고 하는 존재,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걸어오시는 존재를 어렴풋이 보면서 저거 혹시 주님 같은데, 우리에게 방금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천만 명을 먹인 천국잔치를 베푸신 우리의 선생님인데 저분이라면 우리가 뭔가 새로운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베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28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저는 이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무슨 마음일까요? 그전에는 그냥 선생님이고 좋은 설교 들려주시고 혼자서 기적 베푸시고 이런 걸 봤는데 이제는 자기네들이 참석했단 말이죠. 참여했고 뭘 계산을 하니까 그럴 거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 줘라 이렇게 하면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이미 자리 잡았고 할 수만 있다면 자기도 주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주님 같은 능력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어가게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는 아직 더 배워야 되니까 안 돼, 오면 위험해,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와라 초대하셨고 베드로는 그 초대에 응해서 즉각적으로 배에서 내려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걸어갔는데 걸어가다가 갑자기 위기가 닥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냥 걸어갈 때는 예수님처럼 걸어갈 수 있었는데 자기의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고 상황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무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던 발걸음이 어느새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게 또한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의 도전, 한계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되 문제에 휩싸여서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인생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 사건에서 진짜로 중요한 거는 베드로의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한 베드로인데 그 실패한 베드로를 보신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저는 이 즉시가 중요하다고 봐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교만 떨었습니다 이런 거를 말할 시간도 없이 물에 빠지는 그 순간에 즉시 손을 뻗으셔서 베드로를 잡아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무슨 완전한 신앙인이 되어서 또 주님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는 그 순간에 바로 손을 뻗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 그게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의 가장 큰 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혹씩 이제 신방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생기는데 너무너무 사는 게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아요. 이것 좀 정리한 다음에 다시 좀 예배 드릴게요, 이런 분들 계신데 진짜로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즉시 손을 뻗으시는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즉시 손을 뻗으시고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사랑, 그 능력을 확신하시고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베드로가 내가 주님처럼 되고 싶어서 물 위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주님이 응답하셨고, 그래서 처음에 잘 갔는데 문제를 보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고 해서 빠져들어갔던 그 자기의 부끄러움, 그런데 그거에 전혀 연연해하지 않으시고 즉시 손을 뻗어서 구원해 주신 이 주님의 손길, 이게 베드로의 일생에 굉장히 중요한 체험으로 남았으리라
전 그렇게 성서적인 상상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또 심지어 십자가 지실 때는 배신하고 도망갔고 저주했고,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초대교회의 이제 수장으로 내 양을 먹여라 하는 명령을 받고 다시 나서지 않습니까? 그 성령 강림절이 나고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그런 기적이 나타나죠. 근데 진짜로 중요한 기적요, 저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문이겠죠. 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것에 매일같이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요한과 함께 늘 예루살렘 성전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러 다녔는데 그동안에는 그냥 지나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날만은 그 사람이 유심히 자기를 보는 걸 느꼈고, 자기도 그 사람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그 사람을 빤히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을 나에게 기대하냐? 나는 그런 건 없어. 대신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줄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만 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야 구원도 받고 복도 받고 뭐 이런 게 시작이 되는데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고, 누구도 자기를 성전 안으로 데려가는 사람도 없고, 율법에 따르면 자기는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 그런 몸이에요. 그 율법에 의해서 완전히 신앙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구원으로부터도 탈락되어 있는 이런 인생인데,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걷게 됐습니다. 걸으면서 막 뛰어다니는데 맨 첫 번째 행동이 뭐냐 하면 성전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성전으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평생을 거기 앉아서 구걸했는데 저기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 다니나, 저기에 있다는 하나님은 왜 나한테는 안 오시나, 깝깝했을 거 아닙니까? 맨 첫 번째 행동이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안에서 펄쩍펄쩍 뛰고 걸어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니까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유대교회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구걸이나 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펼치시는 구원의 기적, 그걸로 말미암아 인생의 완전한 구원의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주저앉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로 들어갔다, 뭐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베드로가 그 장애인을 보면서 아마 그때 갈릴리 호수에서 내가 까불다가 빠져서 허우적될 때 주님이 즉각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셨던 것, 그걸 저는 베드로가 회상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던 것을 생각하면 이 사람에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면 일어날 수 있을 거다 하는 확신으로 그에게 손을 내밀었고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낫게 하셨던 위대한 역사입니다. 베드로의 이 변화에 대단히 저는 중요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 몸에 장착해야 될 그러한 단계라고 봅니다. 처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문제에도 휩쓸릴 수 있고 어떠한 아픈 상황도 경험할 수가 있고 어떤 캄캄한 상황도 맞이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 상황에 빠질 때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잡는 그 용기, 그 순간적인 판단, 확실한 믿음, 전적인 의지, 이런 게 대단히 소중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의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 추억, 그 사랑의 추억을 나도 이제는 남을 위해서 내뻗는 손의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가 이제 이런 능력을 받았으니 나를 믿고 일어나라, 이런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셨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두 번째 단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새신교회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선교활동, 지난주에 농촌 선교활동, 뭐 이런 여정은
바로 이 베드로의 변화를 우리 몸에 실천하려고 하는 훈련의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 농촌으로 가는 게 농촌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물자를 나누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은과 금을 나누러 가는 게 아닙니다. 은과 금은 우리한테도 그렇게 충분하게 많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미리 알아서, 우리가 미리 체험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손을 뻗어서 그 사람들의 손을 잡는 것, 그걸 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러니 이번에 수많은 우리 농촌 어르신들의 손을 잡으셨고 농촌 어린이들의 손을 잡으셨는데, 그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뻗은 그 손을 잡고 새로운 경험을 했던 그분들에게, 성전 미문에 있던 이 장애인에게 나타났던 위대한 새로운 인생을 향한 변화, 그것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미는 손, 또 주님의 이름으로 내미는 여러 성도들의 손을 잡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북한 사람입니다. 1990년 중반부터 북한 사회에 끊임없이 수해가 났다가 한 해는 가뭄이 들었다가 또 수해 났다 가뭄 들었다 하면서 정말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말로 고난의 행군, 그런 세월이에요. 배급이 가정마다 다 나오는데 배급이 중단되고 가정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부모님들은 먹을 걸 구하러 간다고 나갔다가 소식이 단절되고, 그래서 남매만 딸랑 남았는데 자기가 오빠니까 동생을 책임져야 되겠다는 생각에 소위 말하는 그 근처의 큰 도시 함흥인가 어디를 회령인가 하는 그 도시로 가서 그 사람들 말로 장마당이라고 그러죠. 시장에서 그 노전에서 파는 음식을 훔치고 남의 장바구니에 있는 음식을 훔쳐서 동생을 먹이고 자기도 먹고 하는 소위 꽃제비 생활을 수년째 합니다.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 부모님, 그 부모님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견딜 수가 없어서 중국은 천국이라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두만강을 건너자. 그래서 목숨 걸고 두만강을 건너는데 거기서 남매가 헤어집니다. 동생은 무서워서 남고 오빠만 가서 갔는데 중국 가서도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운영하는 그룹홈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비로소 성경을 배우고 또 중국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중국어를 배우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의 어떤 분의 도움으로 라오스 국경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는 거를 듣고 거기로 보내줬대요. 근데 중국에서 라오스로 넘어가거나 중국에서 미얀마로 넘어가는 길은 이게 전부 다 히말라야 산맥의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동네 언덕 넘듯이 넘는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산소도 부족하고 심각한 추위 속에서 넘어가는 길인데 그걸 막 사투를 벌이고 가시에 질려가면서 넘었는데 또 중국 공안에 체포가 돼요. 체포가 돼서 다시 북송됩니다. 북한의 감옥에 가요. 북한의 라오스에서 여름에 잡힌 거니까 반팔에 반바지 이렇게 입고 가서 북한 감옥을 갔는데 북한 감옥은 제수복을 주질 않는데요. 그냥 입고 있는 옷을 그대로 입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한겨울에 추운 돌바닥에서 자면서 그 정말 반소매 혹겹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힘겨웠나. 그러다 어떻게 해서 또 도움을 받아서 추록해서 그 다음에 다시 중국으로 좀 편하게 가게 됐고 이렇게 저렇게 흩어졌던 가족들도 연락이 되고 그 다음에는 한국으로 가는 루트를 몽골로 잡아서 몽골하고 한국은 뭔가 협정이 맺어져 있어서 몽골로 오는 탈북인들은 무조건 대한민국으로 보낸다 그런 협정이 있나 봐요. 그래서 목표가 그 길디 긴 사막을 지나서 몽골 국경을 가면서 몽골 경찰에게 체포되는 게 목표예요. 근데 사막이라고 하는 거 저도 미국의 사막을 좀 가봤습니다만 절대로 들어가서 내가 일직선으로 간다고 생각해도 일직선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원을 돌아서 계속 제자리를 맴돌다가 결국 그 자리에 머물게 되다 그러다가 목이 말라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맹수의 그 사막의 독충류에 찔려서 죽거나 그렇게 되는 건데 하여튼 간신히 그렇게 해서 몽골 경찰에 잡혔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또 이런저런 도우심을 받으면서 한국에서
초등학교 검정고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거쳐서 마침내 고려대학교 중문과에, 중국어를 할 줄 아니까 중문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내미는, 주님의 이름으로 내미는 성도의 손을 잡고 연세대 신학과에 편입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평범한 목사가 되기보다는 나처럼 고향 땅에서 버림받고 중국 땅에서 불법 체류인이 되고 또 온갖 방법으로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너야만, 그래야만 대한민국에 올 수 있게 된 그 친구들이 받은 상처, 그 트라우마를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해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담학 석박사 과정을 수료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탈북민 2세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재단의 이름이 위로라고 하는 재단입니다. 이분이 쓴 책도 위로예요. 이 위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로뿐만 아니고 위가 영어의 위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로는 길로자예요.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뭐 이런 뜻으로 여기 썼는데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책입니다. 인생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이 있나 할 정도의 정말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는데 이분 안에는 미움이 없어요. 미움이 없고 요셉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저 혼자 책을 읽고 감동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다음 주일에 우리 8.15 온교우 영성 수련회 때 이분을 특별 간증하시도록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기꺼이 응해 주셨고 다음 주에 오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함께 하셔서 이 은혜의 간증 속에서 우리들의 삶과 믿음, 이것을 다시 한번 성찰하시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길 바라고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전히 인생의 어두움, 캄캄한 폭풍 같은 그러한 세월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헤어나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에게는 등록비 받지 않을게요. 대신에 점심 식사는 대접해 드려야 되니까 사전 신청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속장님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미 인생의 거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내밀어 주시는 손을 잡고 캄캄하고 어두운 인생의 수렁에서 건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은혜를 누렸는데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할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을 향해서, 특히 주변에 물속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들, 어둠을 헤매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뻗어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구원의 길로 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라 하는 그 귀한 외침을 여러분 주변에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정희 선생이라고 하는 우리 유명한 기독교 시인이 계십니다. 그분의 대표작 중에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거기 맨 마지막, 굉장히 긴 시입니다. 맨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에서는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에서는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여러분, 물이 시퍼렇게 움직인다고, 바람 소리 거세다고 물 보면서 바람 보면서 빠져들어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서 나를 향해서 뻗어오는 그 손을 붙드시고 일어나시고 구원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은 감격을 이웃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나도 뻗는 손이 되어서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보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옥토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가 하면 작은 씨앗이었는데도 어마어마한 존재로 커지는 것, 작은 한 줌의 누룩이었는데 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만들고, 오병이어 작은 도시락 하나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천국의 그 역사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웠는데, 오늘 또다시 천국의 또 다른 면을 봅니다. 하나님, 그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 그다지 쉽지가 않고, 그것을 살아내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고, 폭풍이는 호수 같은, 바다 같은 그러한 상황도 우리에게 오게 됨을 저희들이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물결 보고 놀라고 바람 소리 듣고 무서워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우리가 잡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그 구원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도 이웃들에게로 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귀한 선교적인 외침을 하면서 우리의 팔을 뻗어 그들의 손을 잡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